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듯이 신앙생활도 시작이 있으면 이제 흘러가면서 연조가 쌓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쌓여지는 것을 연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면 좋습니다. 아멘. 성장하면 좋은데 성장되지 못하고 멈춰 있다면 참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겠지. 믿음이 무엇으로 성장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라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성장이 되어야 될 텐데 성장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히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고 받은 은혜 유지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못할 때 자라는 것이 멈춰지죠. 그래서 성장이 멈춰지면 그거는 퇴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우리에게 믿음도 성장 그리고 열매도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 열심히 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늘 세상에서 거센 풍파, 거센 이 대항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장애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난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난관을 잘 극복하고 통과하면은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도 경험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더욱더 체험하여서 광대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옆으로 이웃에게 그 받은 바 은혜를 끼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우리가 말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나 하나의 믿음도 힘들어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다가 정말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뜨뜻 미지근해져서 그래서 열심도 없어지고 식상해져서 형식적인 그러한 믿음만 남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있는 믿음, 힘 있는 믿음, 난관을 극복하는 믿음, 승리가 축복이 풍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로 힘있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이 받을 때 은혜는 너무나 이렇게 뜨겁게 받고 힘들게 받지만 은혜를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기는 너무 쉬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죠. 관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이 욕심이 가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의 초점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에 취해서 다른 것에 열심내다 보면 잃어버린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어느 날 전락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져야 될 텐데 책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망한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담이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지역이지만 우상을 다 버리고
이렇게 주님 복음을 믿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우상을 탑하면서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이 되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다 보시고 함께 하시고 아시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믿음의 본질 이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처음 받았던 믿음, 받았던 은혜, 받았던 열심을 저버리고 이렇게 다른 곳을 향해서 섞여지니까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없어요. 마치 사생아처럼 책망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실 때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책망하실 때 다시금 회개하여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지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책망이 임할 때 거기서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두려움과 형벌이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해서 책망받고 회개하고 고침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책망 이것이 약이 되고 복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 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책망을 싫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책망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책망이 기회입니다. 책망이 우리에게 앞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막혀져 있는 것을 뚫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책망이 올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양심의 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가책을 주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믿음에서 떠난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편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감사치 않고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성령이 깨달음을 주신다고, 성령이 돌이키라고 마음의 법을 두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책망의 설교 이런 것을 들을 때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들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께 내가 새롭게 고쳐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아멘.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양심의 소리가 들려질 때도 외면하고 그런다면 이건 자꾸 내 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담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담을 쌓으면 어때요? 나중에 허물기도 어렵고 소통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사건, 사고, 문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돌이킬 수 있는 깨우침의 큰 기회를 주십니다. 어떠한 마음에 좀 양심적인 것이 가책이 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거나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오거나 이것도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요 축복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달을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내 잘못을 회개한다면 놀랍게 반전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말아야죠. 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뚫으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개선시키려면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아야 합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바로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문제를 또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은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노력과 어떤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력도 없고 열심도 없고,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열심도 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에서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죄를 져서 잘못했을 때 분명히 그건 하나님과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마귀는 우리에게 분낼 일, 그리고 정말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엿보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을 낼 일이 있어도 그날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날 풀지 않으면 어때요?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서 병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속히 풀어서 죄를 그날 청산하는 것입니다. 분을 풀어버리고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히지 말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얽히지 말고 그럴 때에 우리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힐 때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나 꼭 찾아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분명히 내 잘못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회개할 때에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또 상황과 이런 형편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마음의 기쁨, 그 은혜의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기고 견디고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틈타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내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일부가 흔들려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침체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려질 때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이지 영혼이 하나님과 막힌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정말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기도대로 안 될 때,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믿음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된다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인간이 볼 때는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이 뚫려 있으면 막힌 것이 뚫려지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이상하게도 될 듯 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무너지고 막혀지고 또 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돈 벌려고 그러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운동하고 여러 가지
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럴 때 그 끝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영적인 부분은 지옥이고 육신적인 부분은 무덤, 낙골당이요. 그리고 이 수명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년, 2년, 3년, 평생짜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덤으로 붙여주시지만 영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60년, 70년, 길어야 100년인 이 인생이 영원하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에 영생의 축복,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포기해도 다른 것은 놓치거나 잃어도 주님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도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죄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니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다른 그 무엇과 바꾸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키우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오히려 감사와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안 될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할 때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처럼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을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심고 그럴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개입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나 찾으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해결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7번씩 70번이라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안 받으시겠어요? 우리의 회개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죄 없다 이렇게 용서하여 주시니 이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 이 막힌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계를 열어주셔서 대인관계 하나님과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람과 막혔을 때는 용서해 주어서 기도로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대인 관계가 풀려지고 또 대물관계 내가 물건 물질 이런 것이 얽매인 것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대신관계가 형통하고 대인관계도 형통하고 대물관계도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감사하고 기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하나님 좋다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지금 지속되는가 여러분 살펴보면서, 만약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어디서 어느 때에 잘못되었나 여러분 되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는 데 가서 잊어버렸나, 내가 또 돈 버는 데 가서 잊어버렸나, 내가 어떤 관심사가 다른 데 집중되어서 그렇게 잊어버렸나, 여러분 그런 것을 찾아서 상황이나 사람이나 어떤 이유든지 찾아서 회개하여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섬기고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 책망의 소리 들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매 맞고 터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그렇게 고집부리면 결국은 마음이 망가지고 시간이 망가지고 또 몸이 망가지고 물질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믿음이 망가지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정말 터지고 깨짐 이런 것 속에서 정말 부서지면서 깨닫는 것도 나중에는 진주같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등진 부분이 있나 놓친 부분이 있나, 그래서 이 시편의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믿음이 약하여지고 신세한탄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나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부르라고 하신 주님이 아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것은 어려운 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고 정말 공고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 어려움까지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화로운 믿음이 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소리 없이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다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여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체험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신앙의 연소가 길어지면서 우리 주님을 더 잘 믿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은혜 받지 않거나 또한 은혜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그렇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고 관계가 막혀있으면 속히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여는 것이 기도요. 기도하면 막힌 것이 뚫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언제나 책망받는 믿음이 되지 않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늘 말씀 중심의 믿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서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